예언 적중률이 무려 90%나 되는 타라빅은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인 크렘나에서 1829년 태어나 1899년 생을 마감했다. 그는 가난한 양치기로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고 하며 살아있을 때 그의 예언은 조롱과 무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예언은 그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였기에 같은 마을에 사는 친부인 자알이 그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의 예언의 특징은 다른 이들의 예언들에 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타라빅의 예언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세계 1차 대전과 자알이의 신부의 죽음을 예언했는데 그 모든 것이 그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면서부터다. 타라빅은 2차 세계대전도 예언했는데 그는 이후로 작은 전쟁은 있을지라도 오랫동안 큰 전쟁은 없을 거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외에도 많은 예언을 남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예언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도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는 알지 못했으며 그날은 오직 하느님만이 알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또한 다른 예언들에서와 달리 전쟁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그는 이 전쟁을 끝으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예언 적중률이 무려 90%나 되는 타라빅의 또 다른 예언들도 소개하겠다. 1890년 세르비아 작은 마을에는 글을 배우지 못한 문맹의 가난한 양치기 타라빅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세르비아 정교의 신부를 찾아 자신이 미래를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성 루크의 날인 10월 18일에 전쟁이 발발하며 3년 뒤에야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사는 마을 드리나강이 거꾸로 흐른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그는 자신이 보는 미래를 모두 전했으며 신부는 이 예언을 적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라빅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그 후에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1899년 타라빅은 사망했다. 그러나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성 루크의 날인 1915년 10월 18일 독일군이 마을에 진입하고 3년 뒤에 전쟁이 끝난다. 또한 그의 예언대로 신부가 전쟁이 끝나는 해 사망했다. 이처럼 타라빅의 예언들이 맞아떨어지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다른 예언들 역시 맞아떨어지게 된다. 타라빅은 첫 번째 전쟁 이후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며 비뚤어진 십자가를 상징으로 한 지도자에게 유럽 전체가 지배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전쟁 이후 국제재판소, 즉 유엔이 설립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라빅은 세르비아의 새 지도자, 유고슬라비아 초대 대통령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자신의 다리 때문에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언했고 그는 오른발 절단 수술로 사망했다. 또한 TV의 발명, 석유 개발,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을 예언하기도 했다. 다른 예언가와는 달리 암호가 아닌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는 타르빅의 예언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다. 특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언은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많은 이들이 신이 아닌 인간의 지능을 믿는다. 결국 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끝나면 오랜 평화가 찾아온다. 동양의 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3차 세계대전을 예고한 부분이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미래를 예견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예언을 남기면서 대강 끼워 맞추는 일종의 반엄 효과였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예언했다는 것도 당시의 국제 정세를 조금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유럽에 그 정도의 대혼란이 있으려는 건 바로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예언에 대하여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도 쉽게 앞날에 대하여 선뜻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아무리 미래를 제대로 파악한다고 해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한 것이 지구이고 삶이지 않는가. 그렇기에 더욱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인 타르빅의 여러 예언들은 그저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눈치껏 때려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혹여 또 그렇게 때려 맞춘다고 해도 그 역시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싶다. 그의 예언은 노스트라무스처럼 어려운 은유나 비유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읽으면 그의 예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의 여러 예언 중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세계대전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자.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구부러진 십자가와 붉은 차례의 전쟁이라고 밝혔다. 전쟁 이후 국제사법재판소 등이 열리며 유엔이 통치한다. 전쟁 이후 슬라브 지역에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고 머리에 별이 새겨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다리의 질병을 앓다가 죽는다는 것을 예언했다. 이외에도 여러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하였는데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자. 바닥에 깊은 구멍을 뚫고 지하보다 지표면을 빛나게 할 것이다. 예언은 석유를 예언했다고 한다. 바닥에 깊은 구멍을 뚫고가 광산도 있겠지만 그 시절에도 얼마든지 있었으니 석유 시추 작업을 통한 석유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여행할 것이다. 예언은 달이나 화성으로의 여행을 예언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를 통하여 조만간 시연되지 않을까 싶다.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장치를 만들 것이다. 예언은 텔레비전을 의미한다고 하니 이미 시연된 예언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 시절 문맹인 타라빅이 텔레비전을 예언했다니 놀랍지 않는가? 치료제가 없는 전에 없던 이상한 질병을 앓을 것이다. 이것을 두고 코로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의미하는 것이니 에이즈 같은 불치병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비슷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예언 당시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확실하던 때였기에 지금처럼 남녀 구분이 없는 패션을 예언했다는 것 역시 놀라울 뿐이다. 동양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의 지혜가 모든 바다와 국경을 넘겼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언은 여기저기 많은 예언가들이 하는 단골 레퍼토리다 보니 이제는 조금은 식상하다. 그러나 동양 곧 우리나라에서 현자들이 난다는 예언이 워낙 많고 또 우리나라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한다는 예언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과신할 만큼 똑똑해지지만 실상은 신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을 뿐일 것이다. 역시 맞는 말이다. 이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삶의 지혜의 말씀 같은 진리가 아닌가 싶다. 사람들 간의 증오는 커질 것이며 서로의 관계에 소홀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 간의 관계보다도 기계 장치에 더 관심을 쏟을 것이다. 예언 또한 놀라운 것이 요즘은 예전처럼 가족 문화에서 나홀로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목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는가. 전 세계인들은 꾸준하게 지혜로워지는데 동시에 세계를 파멸로 몰아가려는 세력도 생겨난다. 언제나 세계는 선과 악이 존재하니 분명 이 예언은 예언이라기보다 우주의 이치라고만 해두겠다. 그의 큰 세력, 가장 크고 환한 이가 가장 강력하고 노한 이를 공격하여 전쟁이 시작된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두 개의 큰 세력은 중국과 미국을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가장 크고라는 부분에서 왜 중국을 떠올릴까? 보통은 가장 크다라고 했을 때 땅덩어리의 크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헷갈렸다. 땅이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은 당연히 미국일 테니 러시아가 먼저 공격을 한다는 것인지 중국이 먼저 공격을 해서 싸움이 난다는 것인지 아무튼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것 같다. 과학자들은 맞으면 잠 또는 마비가 오는 포축 같은 포를 개발하여 전쟁에 쓰일 것이다. 예언도 신기한 것이 그 시대에 감히 이런 황무기를 생각이나 하겠냐는 것이다. 아무튼 대단하다 싶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계 끝에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 중 유럽만큼 큰 한 나라만이 평화로울 것이다. 예언을 읽자마자 우리나라라고 하고 싶지만 큰 나라는 아닌 듯하여 망설였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를 유럽에 가져다 놓으면 나름 큰 나라라는 글을 본 것 같아 우리나라일 거라고 우겨보고 싶다. 세계의 십자가가 있는 산에 숨은 이들은 기쁨, 풍요, 사랑만이 있을 것이다. 예언은 내 수준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탈출한 사람들 중 그곳의 음식들을 바로 먹는 자들은 독에 의해 죽을 것이고 금식하는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예언도 패스다. 도대체 어디를 탈출한다는 말일까? 그나저나 금식은 내겐 너무너무 힘들다. 이 전쟁이 끝난 뒤 빨간색 머리에 고상한 인품의 남자가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빨간색 머리면 분명 한국인은 아닌 듯하고 그렇다면 유럽 쪽이 아닌가 싶다.
그 뒤로 러시아의 북쪽 숲속에서 등장하는 미카엘이라는 신적 존재가 있다. 미카엘은 하늘과 구름 위를 걸어서 오는 존재라고 한다. 예언은 구름 위를 걸어서 오는 존재라면 보통은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서다. 성경에도 그런 예언이 있는 것 같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맞나? 아마도 더 많은 예언들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검색하고 알아본 정보를 영상에 담아보았다. 물론 어색하고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힘찬 응원 부탁드린다. 오랜 역사를 되짚어보면 사라지고 잊혀지는 역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라면 그 가치의 중요성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잊혀진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역사 한 토막을 다루도록 하겠다. 그노시스 사회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사회 문서의 미스테리와 최근 드디어 사회 문서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하여 그 풀린 수수께끼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47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오리엔트 연구소의 2명의 남자가 낡아 빠진 가죽 두루마리와 몇 조각의 두루마리를 함께 가지고 찾아왔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으로 구약 성서 이사야 전권과 또 다른 성서의 내용이었다. 16세의 어린 양치기 소년 모하메드가 이스라엘의 소그모수 사해 인근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이 발견되었다 하여 현재까지 그 가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유명한 쿰란 동굴의 사해 문서는 어린 한 목동의 손길에 이끌려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베두인족 목동인 모함메드 아흐메드 에라메드가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브리어를 읽을 줄 몰랐던 목동은 양피지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두루마리 중 3개를 골동품상 이브라임 이즈아에게 헐값에 넘겼다. 그 외에 두루마리 중 5개를 예루살렘의 시리아 정교회 대주교 마르 아타나시오스 사무엘이 샀으며 나머지 3개는 그해 11월 24일 유명한 성서학자인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장 엘리자르 수케닉 교수가 매수하였다. 당시 예루살렘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아랍인 구역인 구 예루살렘과 유태인 구역인 신 예루살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수케닉 교수는 철조망 너머로 아랍인 골동상인이 보여주는 두루마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여서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어가서 그것들을 구입했다. 그 뒤 1954년에 수케닉의 아들 와이 야딘이 25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무엘 대주교로부터 5개의 두루마리도 사들여 현재는 이들 두루마리 전부를 이스라엘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그 뒤로 고대 문서가 발견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와 발굴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총 11개 동굴에서 100여 개 이상의 문서나 문서 파편, 단편 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국외 반출이나 이득을 노린 고문서 사냥꾼들의 무분별한 매각행위 등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내고 다시 매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사회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한 화석 복원 등의 기술이 서적이나 문서 복구에 응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많은 문서들과 고고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벽화 등이 복원되고 있기에 전문가들로 꾸려진 복원팀은 부셔지고 지워지고 뜯겨진 사회문서를 조심스럽게 하나둘씩 복원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회문서에는 당시 시대상 유대인들의 가치관이나 신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하느님을 일관되게 엘로힘으로 칭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많은 인류의 크나큰 재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끝나자 서구의 학자들은 쿰란 동굴에서 수천이나 되는 성서의 단편들을 발견하였는데 그 연대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68년경에 이르고 있었다. 초기 원시 기독교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사회사본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감독하에 기독교와 유대교로 구성된 비공개 형식의 배타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고 연구해왔다. 비공개로 진행되자 무마 가톨릭의 사제들과 많은 학자들이 공개하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11월 19일에 사회사본 연구회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양심적인 고고학 박사가 쿰란 문서에 대해서 공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 내용의 일부는 타임즈에도 소개된 바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은 문서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나는 마침내 지금이 바로 전진을 위한 시대이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느꼈다.
이 귀중한 문서는 구약의 초본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세상을 흔들고 있는 예언과 역사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파리에서의 기자들과 성직자들에게 준 본진 박사의 보고는 다가올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임에 틀림없었다. 한 팔레스타인 목동에 의해 1947년 문서가 발견된 이래 이 문서에 대해 많은 글을 써온 본진 박사가 결코 일반인이 보아서도 들어서도 안 되는 특별한 정보를 누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독일의 고고학자 울리케 호프만 같은 다른 전문가들은 문서에 대한 진실을 결정적으로 밝힐 정직성과 용기를 지닌 것에 대한 본진 박사를 찬양했다. 2000년 된 사해 문서의 연구와 발간을 주관하고 있는 바티칸과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본진 박사는 그들이 50년간 대중을 속여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비밀의 사해 문서 내용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52년에 이 바티칸의 사해 문서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함께 본 다른 5명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 고위 바티칸 소식통은 본진 박사가 실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귀의자로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신뢰와 위치에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또 이 소식통은 이 특별한 문서의 내용이 안전을 위해 바티칸에 보내진 것은 그 내용이 세계의 경악과 혼란을 가져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우려가 근거가 있든 없든 결국 본진 박사가 밝혔으므로 명백했지만 본진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며 후회는 없다. 내가 옳았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느님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공개된 사회 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예수의 결혼. 거대한 원반형의 우주선 UFO 함대가 2500년 전 지구에 착륙했다. 노아의 방주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착륙했었다. 모세는 유대인도 이집트인도 아니다. 그는 다른 행성에서 왔다. 하나님의 모습은 불타는 초록 눈과 흘러내리는 갈색 머리를 하고 있다. 사회 문서에는 장대한 탈것, 바퀴천사의 부대와 함께 있는 전투차에 대한 기록이 있고 사회 문서 또 다른 곳에는 날아다니는 UFO에 대한 기록 등이 있었다. 그노시스 문서 또는 사회 문서라고 말하는 문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학자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고 한다. 아마도 그동안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뿐더러 더 나아가 사기꾼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결혼이나 우주선과 외계인은 자신들의 종교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금지된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노시스 사회 문서를 가짜라고 주장하게 된다.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모략하기 위한 무리들이 그때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러한 이유로 제작한 것일 뿐이라며 종교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대하여는 그 어떤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서의 글대로라면 현대의 외계 우주선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지식으로 가르치며 인류가 깨어있는 상태라지만 그 시절 문명의 사람들이라면 반짝거리는 음반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레이저처럼 빛이 반사되는 장면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겠는가 싶다. 이 모든 것들이 무지에서 오는 단편들이기에 그 시절 신격화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그노시스 사회 문서는 외경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노시스 사회 문서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사회 문서에는 고대 종교인들이 리모트 뷰잉, 즉 다시 말해 초감각 원격 투시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외계 존재들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데 지구인들과 접촉해온 외계인들은 먼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고 태양계에 살고 있으며 이름을 아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노시스 문서에 따르면 아콘은 지구가 생성되기 전부터 태양계에 존재한 생명체들이라고 하며 그들은 지구가 형성되자 지구에 침입해 인간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진화를 통해 실체를 자각하고 여러 차원의 존재를 이해하며 우주적, 영적 생명체가 되는 것을 방해해 인류가 성숙하게 진화되지 않은 시점에 월등한 과학기술을 전달하여 인류 간의 탐욕을 키우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도록 조종해 끝내 인류가 과학기술을 남용하다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악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아콘이라는 외계인들이 여러 번의 지구 리셋을 조종했다는 말이 된다. 그노시스 문서에는
아콘의 존재가 신생아나 태아의 모습과 단거나 서양의 용이나 파충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는데, 이는 오늘날 외계인을 목격한 많은 이들에게 묘사된 외계인들의 전형적인 형상인 코와 귀가 생성되지 않은 태아를 닮은 그레이 외계인들과 파충류형 외계인들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이블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장이 바로 구약의 에스겔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동안 왜 에스겔서가 기독교인, 특히 목사 등 교회 사역자들에게 골치 아픈 장이 되었을까? 그건 바로 바이블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제목 붙인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거의 2000년 이상 바이블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모습이 현 과학의 세계에 와서는 UFO의 모습이라니 그럴만도 하다. 그래서인지 현재의 기독교계에서도 바이블 해석을 해도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는 다들 함구하고 있다. 아마 일부 기독교층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럼 왜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을까? 구약은 신약보다 오래된 바이블이며 2000년보다 더 오래된 기록물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기록물에서 기계적인 물체의 비행체 묘사를 아주 세밀하게 했으니 아마도 외계의 제3문명체가 이 지구상의 인간사에 관여한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에스겔서가 포함된 것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숱한 인류가 받겠지만 에스겔이란 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어 그의 기록이 바이블에 포함된 후에 자고 하나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때의 과학 수준으로는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모두 신의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아직까지도 비밀에 쌓여있는 사해 문서의 비밀이 최근 풀렸다고 한다. 사해 문서의 일부를 2명의 서기가 썼다는 사실을 인공지능 AI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사해 문서 중 가장 긴 이사야 문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서기가 거의 동일한 필체를 사용해 필사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해 두루마리 또는 사해 사본으로도 불리는 이 문서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내용을 담고 있다. 약 70년 전 발견됐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문서의 첫 번째 세트는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 지구의 사해 근처 쿰란의 한 동굴에서 어느 베두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 세트에는 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원고가 들어있었는데 원고가 쓰여진 건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사야 문서는 지난 1940년대와 50년대에 발견된 약 950개의 문헌들 중 하나다. 하지만 54개의 세로단을 절반으로 나눠 거의 균일한 문체로 썼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보인다. 네덜란드 흐로닝원 대학 연구진은 최첨단 패턴 인식과 AI를 이용해 이사야 문서를 살펴봤다. 그리고 문서상에 5000번 이상 나타나는 하나의 히브리 문자인 알레프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를 분석했다. 학자인 물라덴 포포비치와 마루프 달리, 람베르트 슈마커 등은 자신들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고대 잉크의 흔적을 추출해 디지털 이미지로 나타내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잉크의 흔적은 사람의 근육 움직임과 직접 연관돼 있어 개인마다 다르다라면서 이는 2명 이상의 서기가 필사 작업을 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2명의 서기가 함께 작업하며 동일한 스타일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원들은 필체의 유사성을 볼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글을 가르친 것과 같이 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동일한 훈련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필체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최근까지도 현대학자들이 이를 구별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그노시스 사회문서는 가짜다 내지는 기독교를 시기 질투하는 이단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짜집기식 소설이라는 등 그노시스 사회문서에 대한 신뢰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한다. 어쨌거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을 터인데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독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하며 이만 마치고자 한다.